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잠깐 서론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 매일 이렇게 정기적으로 묵상하면서 디도서 1장 1절을 읽었을 때 내가 주의 종이 된 것과 내가 주의 사도가 된 것은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하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요. 그리고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땅에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 겨자씨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는 겨자씨 씨앗과 같은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낫겠다는 믿음도 있고 행하겠다는 믿음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경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과부의 믿음, 마지막 때 정말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보기를 원하는 그 과부를 향한 과부와 같은 나의 원통함이 개인적으로 해결된 것뿐만 아니라 그 도시의 공의가 제대로 세워질 것을 기대하며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올 1월부터 믿음의 주제로 했을 것처럼 구속사적 믿음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믿음을 믿음을 갖고 그 믿음 안에 견고히 서려면 가장 기초되는 기초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지식이 이해돼야 돼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지난 시간 3가지로 얘기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창조와 주권.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만물과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이 말은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역사와 주권.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역사의 주권을 가지고 나라도 망하게 하고 세워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요 5,000년의 역사를 가졌는데 이 5,000년의 역사를 이렇게 쭉 평균을 낸 게 있어요. 어떤 크리스찬 역사학자가. 근데 이 한반도 땅에 예전에 그 중국 압록강을 기준으로 해서 한반도 전체 북한과 포함한 이 한반도 땅에 3년에서 5년 사이에 전쟁이 정기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5,000년의 역사 가운데, 물론 고구려 시대 때 바레 시대 막 이럴 때 막 우리가 뭐 요동성도 막 그냥 거기도 가지고 있다 막 이런 것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외세 침입을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 역사서, 역대기상하, 열왕기상하를 쭉 보면요, 그 땅에 원래 있었던 그 민족들의 공격도 있었고, 외부에서 바벨론에서, 이집트에서, 또 저 중동 저쪽 바벨론 이쪽 지역에서 제국이 바뀔 때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겪어요. 그래서 그 크리스찬 역사학자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 한국은 고난의 여왕과 같다. 이 한 민족이 5,000년 동안 3년이나 5년 주기로 계속 전쟁을 일어났다는 것은, 그런 나라들 중에 소멸된 나라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한국을 멸망시키지 않고 붙잡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운 민족과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한민국, 뭐 새롭게 생긴 미국, 200년밖에 안 됐지만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을 다 누가 주관하느냐, 누가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영역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굴복하면 우리 삶에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사실 대부분 해결이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고 계시고 다루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살면 환경이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피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그 고통을 해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켜서 그 고통을 통해서 더 성숙하게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키울 때도요, 아이들에게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징계나 훈계를 안 하면 그 아이들은 버릇없는 아이를 자라요. 우리 예전에 양육할 때 부모의 양육에 대한 9가지 양육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부모가 무조건적으로 아이들에게 노를 못하고 하면요, 그 아이는요, 무조건 애가 원하기 전에 막 주잖아요. 그 아이는 어른이 되면 어떤 삶을 사느냐, 인생을 아주 심심하다고 생각한대요. 부모가 다 해줘서. 여러분, 아이들도 고통을 느껴요. 1살 됐는데 유치원 가야 돼. 5살 됐는데 학교 가야 돼. 새로운 환경 속에 애들도 적응을 해야 돼요. 그런 누구나 다 고통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고통은 회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인간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그 어떤 결단과 선택을 무효하지 않는다. 신학적인 표현으로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선택하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건 우리가 열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부시고 강제로 이렇게 여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냈다고 했습니다. 불러냈다라는 이 카레오는 초청입니다. 그냥 단순히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있고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이 초대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 머무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계속 부르시는 주님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주는 광야 세대, 광야 교회 성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이스라엘이 구원받았고 이 바로의 그 노예로부터 400년 만에 해방됐던 자유인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은 뭐냐? 미혹된 마음, 완악한 마음,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했던 마음들이었어요. 그게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에서 민수기, 신명기, 그것을 또 시편에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을 여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우리 인생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경험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엎드리고 훈련받기 시작하면요, 우리 인생에 정말 다른 페이지에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고 나서 별로 변화된 상황 없이 계속 고통과 내가 따랐던 그 아픔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내가 선택받았다는 그 믿음의 수준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자꾸 내가 선택했다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중요한 사역은 뭐였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그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또 뭐냐?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경건의 모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뭐냐? 영생의 소망.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이 없으냐? 별로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소망 없이 막 즐기는 삶을 살면요,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루살이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소망 없이 하루살이로 사는 거예요.
그거 의미 없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잡초와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 안에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소망,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소망. 이 소망이 있는데 이건 영원한 생명.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는 그 생명, 살아있음, 즐거움, 생생함, 느낌, 이런 것들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책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2025년 제가 권면하겠습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여러분들 믿음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내 드리는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린다는 것을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장착하면 돼요. 그리고 그 자세로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관심이 없어. 예배를 드리는데 딴 데 한눈 팔고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방법이 뭡니까? 요즘은 학교 공부가 아니라 학원 공부가 더 막 대학 가기 했다고 한국에서는 얘기하는데, 학원 강사가 가르칠 때 학생들이 목적을 갖습니다. 좋은 대학 가야지. 그러면 어떤가? 눈이 반들반들하고 막 배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변화되고 그냥 사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냥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제 가운데 있는 그 영적인 어두움은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각자의 하나님의 빛이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역에서 벗어난 살짝 어두운데 살짝 외곽? 아웃사이더? 예배도 아웃사이더로 드리고, 예배도 내가 주체자가 돼서, 내가 정말 하나님 예배자가 돼서 드려야 되는데, 그게 없이 하는 거? 이런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주일날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인데, 설명을 못해서 이걸 설명하고 오늘 본론으로 하겠습니다. 자, 신비적 긴장. 저는 이거를 자료를 조사하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신학교 9년 동안 예전에, 30년 전에 또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 이 단어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신비적 긴장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비적 긴장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성경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동시에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의미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권적이 이걸 안 해주려 왜 안 해주셔? 하나님이 이러면 이래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 이상한 게 내 쪽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는 신비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성찬할 때 정말 여러분 우리 안에 이거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피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몸이시다. 그게 믿음이 와서 할 때 신비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의 눈이 우리가 무뎌서 우리의 감각이 하나님께로 열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어느 쪽으로 좀 더 우리가 좀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냐면 우리의 감각들이 하나님께로 연결돼서 단단한 식물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먹으려면요 이가 튼튼해야 돼요. 이가 안 좋으면요 아파요. 제가 임플란트 치료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어금니 하나만 없고 아파도 씹는 게 되게 불편해요. 여러분 이를 씹는 이는 누가 하냐? 하나님이 알아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이를 건강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를 닦고 그리고 치실도 하고 시간 칫솔을 이용하고 아니면 오토픽이라도 하고 그래서 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하면 먹여주지 않아요. 내가 찾고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령한 이 어린아이는요 젖으로만 감당이 됩니다. 단단한 식물은 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 장성한 자가 되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는데 선과 악을 분별하는데 우리의 감각이 발달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인도하심이 아주 극명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책임과 자유를 무효하지 않는다. 제가 아까 설명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면서도 인간의 자유로운 결단, 선택을 존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축복을 주시려고 했어요. 2025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영적인 축복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예정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장하려면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예의 바른 아이가 되고 어린아이들이 좋은 아이로, 성품이 좋은 아이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 말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 말하는데 싫어요. 그리고 막 그냥 막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이러면 그 아이가 좋은 성품으로 자랄 수 있습니까?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 순종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결단하고 순종했을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받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이 아까도 운전하면서 이렇게 사모님 얘기하면서 오는데 갑자기 뭐가 훅 현타라 그러나요? 현실 타격감이라 그러나요? 근데 그게 딱 오는데 제가 이제 올 9월에 환갑이 되고 사역을 하는데 70대고 80대면요. 85세, 지금 한 85세, 오래 사신 분은 한국에서 한 90세 돌아가세요. 그럼 제 인생이 25년, 30년? 모르겠어요. 또 제가 이제 80대면 100세 인생을 받겠죠 그러지만 중요한 거는 저의 인생을 이거 평가할 때, 비전교회 이거 했고, 이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제가 발견하고 따르고 순종함으로써 그것을 성취하고 감사드리며 받는 것. 이게 저의 인생에 대한 저의 평가고 하나님의 평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비한 긴장에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면서 동시에 자신이 맡은 책임을 성실하게 순종하는 것, 실천하는 것. 저는 감사하게도 30년 가까이 살았던 우리 사모에게 한 20년 전부터 딱 크레딧을 받았어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 충성된 자야. 충성되게. 내가 사모에게는 잘 충성 못했어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버지로서 충성된 모습이 부족했습니다. 저의 마음의 하트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에 따라 제가 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 주변에서 20년 넘게, 지금 벌써 여기서 제가 이제 25년 차 살고 있는데, 거기서 관계 맺은 20년 넘게 막 10년 전에도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랬어요. 신 목사님은 딴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열정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래서 실패도 하고 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요. 아까 헌금 영상에서 나왔다는 그 본너인가? 그 아이 소년. 가난하게 아버지가 교통사고, 오토바이 사고로 죽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 아이가 허리케인에 피해받은 사람들을 물병 도와주는 일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인생에 중요한 부르심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목회자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우리는 다 기도의 집에, 그 기도의 집에서 예배하는, 예배와 연결된, 마지막 때 연결된 예배자들로 저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거기에는 악기 연주자도 있고 싱어도 있고 거기에는 또 영상팀도 있고 PPT도 있고 하다못해 문지기, 여기 문에 직계서 사람들이 출입하고 들어오는 거, 의자도 깔아주면 굉장히 좋고, 그래서 문지기로 사는 그런 사람.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의자를 하나 깔고 또 이 성찬식을 준비하고 이걸 하는 거 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일에 그냥 자유롭게 내가 선택해서 기쁨으로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받아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괴로움이 되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예배자.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내가 이 백성을 선택한 것은 내가 이 백성을 통해서 예배받고자 함이니라. 그래서 에베소 1장에 3번에 거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예정과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놀라운 거예요. 아까 그 소녀는 이 구제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 어린아이가 몇 살 때 비영리단체를 만드는지 모르지만 걔는 그 인생을 사는, 우리 각자의 인생이 있어요. 각자의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열정이 있어야 돼요.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치지 않고 때로는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향수병도 왔었고 때로는 뉴질랜드 떠나서 한국으로 가고 싶었던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곳에 남아서 사역을 하고 했던 그 열정의 근원은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열정의 불이 내 안에 있기.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다 심령속에는 자기만의 열정이 있어요. 그 열정이 어떻게 보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그 기이하다는 건 놀랍고 기적적이고 정말 충만한 그 빛인데 그 빛에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품, 하나님의 본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으로 살아가고 여러분으로 이 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빛이 막 빛나니 어둠이 물러나고 빛이 있기 시작하면요. 그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목사님들에게도 나누고 여러분들에게 자주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한 모습과 성격과 그 삶대로 살아가면 돼요. 아멘. 여러분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우자들이요, 상대방의 성격이나 이런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생겨 먹은 대로 살려고 하세요. 그 대신 단점은 줄어들고 단점은 없애기가 힘들어. 육신으로 있는 동안 단점은 보이지 않고 장점이 확대될 수 있어. 그래서 서로의 모습을 있는 모습대로 받아들이는 거. 자녀를 양육할 때도요, 자녀의 있는 모습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거 파악하지 않고 부모가 자기식의 성격이나 자기식이 원하는 대로 끌어다니면 그게 갈등이 되고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신비적 긴장은 뭐냐면 실제적인 신뢰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신뢰. 하나님이 우리가 최선을 다하더라도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은 자의 믿음은 신뢰가 바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걸 신뢰해야 돼요. 근데 이 신뢰는 결국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일이 있더라도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목회에 대한, 제가 이곳에 와서 제가 사역하면서 비전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제 좋은 후임자에게 물려줘서 정말 우리 비전교회가 계속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까지 제가 할 건데, 그 여정 가운데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제가 자유로운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신비적 긴장 안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의 택하신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과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그 구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탁월하심,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의로우심, 선하심을 찬양하고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인격적인 분이야라고 내가 경험해서 자꾸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말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어두운 데 있었던 사람들처럼 불평을 하게 돼요. 광야의 그 교인들처럼 불평을 하고 의심하고 막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있는 것이고 죄의 상태고 영적인 무지의 상태,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절망적인 상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진짜 목사가 되기로 결단하고 한 그 시기 이전의 저의 삶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절망적인 삶, 비관적이고 염세적이고 아직도 그때 뿌리 깊게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생각 속에 남아서 뇌로 따지면 내 시스템으로 따지면 아직도 그 시스템의 그 영역이 있어요. 뭐냐? 인지오류, 파국적 예상, 안 될 거라는 두려움, 망할 거라는 걱정. 이게 저를 공격했어요. 청소년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저의 인생에 빛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는구나.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때는요, 나를 선택해서 보내셨다는 의미도 몰랐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또 가는 거구나. 이것만 깨달아도 제 안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복음적 소망, 영생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거룩하고 흠도 없이, 영혼의 흠도 없이 우리를 보존하고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신뢰하고 내가 연약하고 넘어져도 다시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고.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건요, 체벌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도소가요, 많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가둬둬야 돼요. 여러분, 이 범죄자들이 교도소 갔다 오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교도소를 뭐라고 하냐? 학교라고 얘기해요. 무슨 학교? 죄를 더 정교하게 지을 수 있는 학교로 생각합니다. 사기치고 들어가면 사기를 더 치운다. 교도소의 목적은 갱신이에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으로 가라. 많은 범죄자들이 다는 아니지만 제가 퍼센테이지는 모르겠어요. 재범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처벌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죠. 진짜 변화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 완악함과 변하지 않는 그 단단함과 그리고 이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미혹된 마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전부 들여서 희생하신, 십자가에서 고통받으며 채찍 맞으시며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 그 사랑에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마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 그 영적인 그 공간이 있는데 이 마음의 공간을 다른 걸로 채우려고 그렇게 추구하는 인생인 거죠. 하나님만으로 채우시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인생은요, 여전히 목마르게 계속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목적이 뭐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공적으로 드러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우리가 찬양하면서 정말 그 찬양의 가사처럼 고백한다면, 아까 그 Who is worthy 뭐 이거 있잖아요. 그 질문형으로 Only Jesus. 이거를 정말 내가 마음으로 고백을 했다면 이거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합당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제가
정말 우리 어머니도 모태불교였다가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신 분은 아니에요. 이분은 다른 신을 믿는 것처럼 천지신명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꿈으로 기도하실 때 기도의 응답으로 인격적으로 말씀하셔서 이분은 그것이 인격적인 반응인 것을 모르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을 때 제가 청년 때 힘들어가지고 뭐 재정에 힘들어서 이걸 힘들면 격려의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뭘 걱정하니. 본인 자신도 청소부로도 일하시고 장사꾼으로도 일하시고 막 이런 삶을 힘겹게. 그래서 무릎이 막 나가셔가지고 무릎에 골수가 차시고 막 노년에 걸을 때도 불편하셨지만 그분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의 인생처럼 살고 싶다. 사람들에게 후하게 남겨주고 긍정적으로 살고 잘 웃고 제가 가끔씩 호탕한 웃음이 나온 건 우리 어머니의 유전적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님도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34년생이고 우리 아버지가 20년생이에요. 우리 아버님은 태어나고 25살 때 일제로부터 독립되셨고 우리 어머니는 11살 때 일제로부터 독립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6.25 전쟁을 겪었어요. 그런 삶 속에 있었던 우리가 그 부모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소망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아들을 격려하고 살할 수 있었던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 아래서 그분들이 소망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다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면 그 뜻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목적, 대의적인 큰 목적은 성경에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신 그 목적, 그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그 택하신 자의 믿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 자세에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행위 중심이 아닌 존재, 정체성 그 중심으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우리의 삶이 행위 중심이에요. 뭔가 행동을 해서 얻어내고 인정받는 그런 중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돼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았고 성령으로 그 복음에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유대주의자가 와가지고 율법에 의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미혹했어요. 그러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고통으로 그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인격, 그 사랑.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성품이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니까 생각을 못 해요. 우리 직장 다니는 보스가 내가 이렇게 관계하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좋았더라. 이런 성품 생각하는데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성품, 그리스도를 담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나의 존재가 예수님을 담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행위로 자신의 존재, 정체성을 증명하고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살아가는데 만약에 자녀가 자신의 그 부모에게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아빠, 엄마, 나 사랑해? 나 사랑하고 있지? 자주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배우자가 여보, 나 사랑해? 자기, 나 사랑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물어본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받겠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중심에는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그런 존재 정체성에서 의심이 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직장 생활에서, 인간관계에서, 교회 생활에서 행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자세에서 나는 존재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다. 택한 족속이고, 이 마인드가 내 안에 완전히 장착하게 되면 우리가 인정받고 애쓰려고 하는 삶에서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직장에 가서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으려고 애쓰면서 직장을 다녀봐요. 그 사람 직장 다니는 게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이 어떻습니까? 애쓰면서, 뭔가 애쓰면서 살지는 않아요? 그렇게 애쓴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의 택함 입은 사람이고 나는 이것을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다면 나의 직장 생활이 덜 힘들지 않을까요?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뭘까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나를 더 좋아해주고 그 친구가 나를 더 이렇게 나이스하게 생각하는 걸 생각하면서 만난다면 얼마나 피곤해요. 내가 아닌 가면을 쓰고 만나야 돼요. 괜찮은 척, 아닌 척. 친구는요, 있는 존재 그 자체를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아, 너는 그런 애구나. 아, 나는 이런 애야. 그래서 이해하면 친구 관계가 편해져. 근데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제가 이거를 싫어하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물론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만들고 하는 행동은 스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품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친구와 친구는요, 서로를 칼이 날카롭게 하는 관계라고 합니다. 아픔을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교회 생활도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신령한 사람, 목사인 제가 성도들에게 나는 능력이 있고, 나는 뭐가 있고, 이걸로 내가 능력 있는 목사라고 보여지기를 애쓴다면 저의 목회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근데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사랑받는 존재, 택하신 족속, 민족. 여러분,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믿음, 그래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 그것은 각자마다 개인적으로 다른 영역과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내가 존재로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 관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관계 중심으로.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에 네 가지 정체성을 얘기하고 네 가지 부르심을 얘기하는데 이게 다 뭐와 연결되냐면 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 이게 개인이 택한 것도 있지만 단순히 민족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혈통과 관계가 있는, 우리는 크리스천들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크리스천들의 관계, 또 이 크리스천으로서 택하신 성도답게 또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니까 불신자에게도 우리가 그런 성품과 그런 관계 안에 가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신방전도사 하면서 시장에 어떤 주도권에 있는 교회 전임 신방전도사를 했는데 제가 맡은 그 구역에 장사하시는 권사님들이 있었어요. 할머니 권사님들이. 그래서 그 할머니 권사님들 만난다고 신방을 갔어요. 시장에. 가면요, 그 장사하는 권사님들은 저를 되게 젊을 때 결혼하자마자 30대 딱 30 됐을 때 막 그냥 갔었는데 권사님들이 저를 되게 좋아해갖고 막 자기 장사하는 물건도 주고 막 이래요. 근데 옆에서 오랫동안 같이 장사하신 불신자분이 저를 찔러요. 들으라고 큰 소리를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냥 예수쟁이들은 더 깍쟁이야. 깎으라고 더 해달라고. 한국 사회 크리스천들이 욕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어요. 대부분은 크리스천들이 택하신 족속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성품과 자세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또 10% 정도는 왜곡된 정보와 오해들로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연결된 그런 관계. 그래서 관계 중심으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유 맞추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로 살아가는데 나도 편하고 상대방도 편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나 편하자고 상대방을 괴롭히고 나 편하자고 상대방에게 막 이러는 거는 건강하지 않아요. 나도 편하고 상대방도 편하고. 그래서 우리가 바운더리도 필요하고 이런 훈련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죠. 두 번째는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은 뭡니까? 왕적인 권위를 가진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여러분들 왕은요, 뭐 왕이 아니더라도 무슨 도지사나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그 도시의 그 지역에 대표되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왕 같은 권세가 있다는 뜻이고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적 또 부르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제사장.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과 그 하나님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게 뭐냐? 다 관계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구별된 공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선택받았듯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선택받아서 그 가치관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은. 여러분, 교회가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받지 않으면요, 교회가 다, 교회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안에 다스림을 받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서로 겸손하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결론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또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고 헌금하고 뭔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건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데, 제가 예전에 기도하다가 발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도 사실은 하나님께 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절대적이고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예배 잘 들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것을 믿음이 있으면 내 안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유지하는 인생을 살잖아요. 마귀도 로마서 15장인가 16장에 말한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의 머리를 누를 수 있어요. 마귀의 공격도 평강으로 있어요. 우리의 염려와 걱정도 평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결국은 뭐냐? 우리에게 베네핏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 그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기도로 나가겠습니다.